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4절부터 8절까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생명의 삶 예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면접 볼 때마다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면접에서도 떨어지게 되자 청년 실업자는 이 회장님을 붙들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늙으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뜻밖에도 회장님은 관심을 보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노모가 계시다고요? 그러면 발을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오세요.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회장님의 요구대로 생전 처음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발에 박힌 굳은 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발이 아니었습니다. 거북이 등처럼 굳어진 발은 여기저기 갈라지고 발톱은 닳아 검게 오그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가셨던 길들은 1000걸음인가 10,000걸음인가 아들을 위해 발바닥이 닳고 피멍이 들도록 걸어온 사랑과 슬픔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청년은 펑펑 쏟아지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발을 만져보고서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회사로 다시 찾아간 청년은 회장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의 한 기업 면접 시험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누군가 회장님은 왜 그 청년을 채용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몸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사원이라면 고객의 마음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열심히 일할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 깊이 느껴질 때 우리가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어떤 분은 1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점차 시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은혜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또 의심하게도 됩니다.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멀어져가는 크리스찬들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히브리서 6장에 오면서 영적인 성장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서 약속의 유업을 받을 것을 말씀해 줍니다. 크리스찬들은 한 번 빛을 받았습니다. 빛을 받는다는 것은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한 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개종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개종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라고 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늘의 좋은 것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 좋은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라고 했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다양한 기적들에 실제로 동참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은 이 원어로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어서 성경 전체 하나님 말씀 말할 때는 로고스라고 쓰이기도 하는데 레마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레마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레마는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 어떤 특정한 말씀을 할 때 레마라고 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다가오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선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막 읽다가 어떤 특정한 단어가 내 마음에 깊이 박히거나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받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은 오는 세상의 능력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대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고 아직 오지 않는, 우리 머리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맛을 보지만 아직 임하지 않는, already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미래의 능력이란 내세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들, 내세에 대한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올 세계에 대한 표지판입니다. 능력은 듀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듀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 산을 뚫을 때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능력을 맛본 사람들, 신앙생활을 좀 해보면 여러 기적들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빛 가운데 살아가고 하늘의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능력을 맛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면 아직 믿음의 초보에 있거나 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 자들이 나오는데 타락한 자는 의도적으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도 여기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타락한 자들은 스스로 떠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회개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이제 다시 뉘우치고 회개해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회개해서 하나님의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자가 고의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일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조롱하고 욕보인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7월 마지막 주에 했던 그 예화를 말씀드렸던 찰스 챔플턴 이야기가 또 떠올라서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찰스 챔플턴은
빌리그레암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세상의 악을 보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Farewell to God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에서 그는 성경에 대해서 의심했고 신학적 교리와 역사적 예수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다고 적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지, 고통의 문제가 왜 그대로 있는지 그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셈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리 스트로벨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사람을 만날 때 템플턴을 찾아갔고 그에게 그가 부인하는 예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마도 이 리 스트로벨은 예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더 들으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자 하는데 그것을 변증하려 했기 때문에. 그때 이 템플턴이 한 말이 놀랍습니다. 나는 그가 그립다오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립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어쩌면 템플턴은 다시 신앙을 갖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했으니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원해도 다시 돌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이 템플턴이 정말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가 정말 원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추측해 보건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면 다시 새롭게 회개하여 돌아올 수 없다. 이 말씀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따스한 손길을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이 내리는 비를 계속 흡수해서 농부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땅이 유용한 농작물을 생산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농경지가 비를 먹고 농부들의 수고스러운 경작을 받게 되면 풍요롭고 탐스러운 농작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나쁜 땅은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도 정작 가시와 엉겅퀴를 생산하고 그 결과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끝은 불태워져 버립니다. 여기서 나쁜 땅은 배교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기적을 체험했다가 예수님을 욕되게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는 땅은 좋은 땅이나 나쁜 땅이나 다 같은데 예수를 믿어서 빛을 받고 은총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욕되게 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은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타락의 결과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저주를 받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습니다. 잡초로 가득한 땅은 불로 태워 심판받는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날 위험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젊은이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맛보았지만 신앙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세대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세대입니다. 이집트에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심판을 면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마라와 엘림의 물을 마셨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광야에서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아들을 공개적으로 욕보이지 않으면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으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때로는 교회를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구원을 믿지 않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며 그 아들을 욕보인다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에는 제사를 계속 드려야 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그 율법을 어기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다시 죄를 지면 또 제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 매년 드리는 대속죄를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단번에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되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한 번으로 완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자기 몸을 바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단 한 번으로 모두를 품는 그리스도의 제사는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에 그 희생의 제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는 제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를 지으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주님 안에서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 한 번에 다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다시 주님을 부인하고 완전히 주님을 떠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라는 동전 뒷면에는 더 이상은 없다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한 번 영원한 은총을 누리고도 떨어져 나가버렸다면 그런 사람을 다시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원래 제사 자체가 불완전하기에 반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 언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인데 그것을 스스로 걷어차버렸다면 회개에 이르는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교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배교를 한 사람이 다시 교회에 찾아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언제나 박해 때 배교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성도들을 받아들였고 관대했습니다. 교회사에서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교회가 이들을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배교했다 하더라도 그가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받아줍니다. 교회에 오는데 왜 막습니까? 어떻게든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예배당에 올 정도라면 그 사람은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모욕하면서 못 박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는 일도 생겨나게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일부러 주님을 떠난 것은 아닐 겁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상황이 두렵고 얼떨결에 베드로가 부인한 것이지 그가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을 욕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경우는 스스로 결정했고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배교에 대해서 일본 신학자가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배교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잠시 그렇게 배교한 사람을 우리가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든 다시 신앙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언약의 관계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한번 신앙을 떠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된다고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부인하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경고는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지는데 소금이 맛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십니다. 우리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로 살고 주님께서는 수확을 기대하십니다. 은혜의 비는 충분히 대지를 적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풍성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완전히 교회를 떠나버린다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전도서 5장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기쁨의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기쁨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자기 일을 즐기는 것, 이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을 즐기라고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낙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것도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낙을 좀 누리세요 이렇게 말하면 낙이 있어야 누리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즐길 낙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낙을 누리다라는 표현으로는 이 히브리어로 라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는 보다라는 뜻의 동사이고 토브는 좋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낙을 누리다라는 표현은 좋은 쪽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것이 낙을 누리는 겁니다. 그냥 없는 거 부정적인 거 보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것 감사하며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물컵을 보면 물컵에 물이 반이 있으면 그 반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이나 있네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쪽을 바라보면 낙을 누리게 됩니다. 좋은 쪽을 바라보면 행복감이 오게 되고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없는 것에만 집중하면 날마다 불평만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미국에 너무나도 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동네에 미국 한번 갔다 온 사람 있으면 몰려들어서 미국이 어떤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은 미국에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미국이 어떤지 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미국에는 한 달 동안 구두를 안 닦아도 된다,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포장된 도로가 많이 없던 때라서 하루라도 구두를 닦지 않으면 흙먼지로 뒤덮여지는데 미국에는 한 달 동안 다녀도 구두를 안 닦아도 된다는, 그렇게 좋은 나라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걱정도 눈물도 슬픔도 없고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그 내세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약속을 확신하며 좋은 쪽,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여러분이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다가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욕되게 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좋은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늘 감사하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셨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떠나 배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붙드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아버지께서 낙을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좋은 것들 바라보게 해주시고 늘 감사하며 많은 열매 맺는 인생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주의 은총을 입어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